저희 집에서 아마 한 2년 전쯤에 상추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추는 키우기가 정말로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작고 긴 화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상추 씨앗도 샀습니다. 그리고 상추 씨앗에 붙어 있는 설명서대로 상추를 키웠습니다. 이 상추 씨앗이 드디어 싹이 났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집에서도 상추를 뜯어 먹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추는 이상합니다. 분명히 자라는데 멀리서 보면은 꼭 실파 같습니다. 비실비실하고 잎은 작고 가늘고 말라만 갑니다. 잘 자라서 우리가 상추를 먹기를 기대했는데 상추도 아닌 이상한 것이 비실비실하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먼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를 다 묶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날이 그날이다라고 13장 1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특별히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 11장, 12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심내 요한, 그리고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침례 요한은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은 그 이유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옆에 던지다, 옆에 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나 가치 속에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씨 뿌린 자의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는 길 위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암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왜 씨 뿌리는 자, 농부는 씨를 심지 않고 왜 뿌렸을까? 왜 농부는 식물이 자랄 것 같지도 않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배경에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 먼저 땅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씨앗을 흙 속에다가 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달랐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쫙쫙 뿌렸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뿌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밭의 구조를 살펴보면 좋은 땅과 좋은 땅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밭과 이웃의 밭의 경계에 울타리를 두었고 울타리 근처에는 가시떨기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돌밭입니다. 얕은 흙을 거두면은 바로 석회암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땅이 이런 돌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농부가 기술이 없어서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길 위에 씨앗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 씨앗은 내 이웃의 경계가 되는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과 좋은 땅 사이에 사람이 다니는 그 길가에도 떨어지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땅은 돌밭이기 때문에 돌밭 위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자, 농부, 씨앗, 그리고 땅,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오로지 땅의 상태에 대해서만 관여를 합니다. 땅이 어떤 땅인지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거나 맺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이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밭은 땅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열매가 맺히고 맺히지 않는 것은 농부의 책임도 아니고 씨앗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땅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거나 맺히지 않는다라고 마음의 상태, 땅의 상태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땅의 네 가지 종류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지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자세하게 이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다시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태복음의 13장의 순서에 따라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 밭의 상태, 땅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음에 분명히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분명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네 가지 종류의 땅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3장 3절에서도 씨 뿌리는 자라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이 비유의 초점이 땅의 상태에 있는데 왜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땅이 아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까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고민을,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았던 독자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에 대하여 상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저희 집에서 키운 상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상추가 잘 자라서 열매 맺지 못했을까에 대하여 우리 가족들은 고민했습니다. 혹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화분의 문제, 땅의 문제일까?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었어도 좋은 땅에서 이 상추는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상추가 키우기 쉬워도 땅이 나쁘면은 이 상추는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화분의 문제일까? 아니면 혹시 씨앗의 문제가 아닌가? 혹시 씨앗을 샀는데 이 씨앗이 불량 씨앗을 처음부터 샀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은 게 아니라 싹이 났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어쩌면은 이 씨앗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부의 문제입니다. 농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물을 줄 때 너무나 물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맡아서 물을 준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이 상추 씨를 볼 때마다 혹시 물을 주었던 게 아닌가? 아니면 서로가 내가 안 줘도 다른 가족이 줄 거야라고 물을 안 줬던 게 아닌가? 아니면 물의 문제가 아니라 햇빛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화분을 햇빛이 잘 드는 거실 맨 앞에다 놓았습니다. 혹시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얘가 못 자란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왜 상추가 잘 자라지 못했는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화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씨앗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과 햇빛을 조절하지 못한 이 씨 뿌리는 자, 농부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농부의 문제가 아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땅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왜 농부의 문제가 아닙니까? 왜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까? 13장은 농부가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13장 1절에서 나가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시다가 집 밖으로 나가셔서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13장 3절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지금 농부가 누구인지를 마태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농부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농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농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아냐? 바로 예수님이 잘 압니다. 그분이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과 농부는 가장 완벽한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다른 변수, 사람의 마음, 땅의 상태밖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농부나 씨앗은 전혀 변수가 되지 못하고 완벽한 상수가 되고 오직 땅의 상태만이 열매와 관련이 되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처음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을 처음 받은 처음 독자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 마태 공동체, 초대 교회는 오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0년이나 4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이방을 향하여 유태인들을 향하여 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마태 공동체 초대교회가 뿌린 씨앗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고난 가운데로 몰아 넣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이 복음이 거부당하는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삶들을 바라보면서 고난, 괴로운 가운데 살던 그들에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내가 전했다고 꼭 달라져야 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들을 행하면서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증명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씨앗의 문제도 아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저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저 완악한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이 거부되는 상황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위로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씨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씨를 어떻게 뿌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만을 뿌리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더라도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여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렸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하여 왜곡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복음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뿌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 열매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런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리 세상이 반대하고 아무리 세상이 싫어해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진짜 하나님의 말씀,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면서 고난 가운데서 뚜벅뚜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 복음의 길을 그들은 전해야겠다라고 아마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씨를 뿌려야겠다라고 결심한 두 번째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길 위인지 좋은 땅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장로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죄인에게도 장녀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모든 병든 자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선택하여서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을 만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을 받을 만해 라고 해서 정해진 사람들을 향해서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모든 교만한 자에게, 모든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초대교회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선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울며 회개하고 순종했지만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 마음 상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한 번만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한 번만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한 번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한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님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계속해서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쩌면은 많은 성도님들은 지치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뿌렸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아마 자책하고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뿌리고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미움을 받고 더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이 열매 없는 삶이 내 탓인지 라고 자책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씨 뿌리는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굳은 죄악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눈물로 힘들게 전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가는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생명을 나누면서 이 땅도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마음의 상태, 여전히 힘이 최고이고 여전히 쾌락이 최고이고 여전히 우리 가족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해서 내가 부족해서 여전히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인가 라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마음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씨 뿌리는 자의 책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씨 뿌리는 자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도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하면서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도 역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박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만 사랑하고 인내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웃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미워하는 자이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버린 자 같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웃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인사하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책임입니다. 복음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될 때까지 이 고난의 길을 계속 걷는 것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씨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처럼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말씀에 기록되는 복음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씨 뿌리는 자입니다. 늘 기억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